오늘 말씀은 요엘 2장 23절로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고대부터 19세기까지 몇만 년에 걸친 역사보다 20세기로부터 21세기에 이루어진 발전과 변화가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의 변화, 생활 방식의 변화, 삶의 태도의 변화는 한편으로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 속도에 발맞춰 나가지 못하면 뒤처져서 나만 홀로 남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의 두려움은 비단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구촌 사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한 지역에서 발생한 일이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큰 파급력을 행사합니다. 사회 양극화, 인종차별, 난민, 인공지능, 핵 문제, 생태계, 그리고 전염병. 지금 21세기는 전 세계적으로 크게 대두되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이루어지는 기술 발전 속에서 지구의 위기 역시 빠르게 치닫고 있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큰 예로 코로나19가 이미 온 세계를 강타하였고 코로나19가 제1의 관심사가 된 것에는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다르게 쏟아지는 뉴스와 정보 속에서 우리는 쉽게 혼란에 빠지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요엘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기쁨이 사라졌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대변한 것 같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살고 있던 당시도 지금과 같이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협하는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 재앙과 그로 인한 극심한 가뭄을 눈앞에 두고 요엘 선지자는 단 하나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외침입니다. 요엘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 백성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본문 요엘 2장 28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 적힌 본문의 말씀은 이미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곡으로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요즘을 사는 기독교인이라면은 한 번쯤은 이게 말세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두려운 상황에서 마지막 날이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더 불편합니다. 종말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 또는 세상의 멸망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사람의 변화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종말 신학은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를 영원히 돌보신다라는 기쁨의 언약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른 비와 늦은 비, 새 포도주와 기름, 풍족히 먹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만민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을 통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호의호식 수준을 넘어서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생명을 꿈꾸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명이 충만하게 바뀌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두려움에 움츠러들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더 생각하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배우고 치열하게 자신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일에 참여합니다. 어느새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날이 무척 더워졌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 시원한 바람이 다들 간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시원한 바람이 추운 겨울에는 달가운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계절은 여름이지만 아직 우리 마음은 추위에 꽁꽁 얼어붙은 겨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계절 내내 불어오는 바람을 때에 상관없이 시원하게 느낄 수 있을까요?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지려면 세 가지의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아프지 말아야 합니다. 감기나 여타의 바이러스에 걸려있는 상태라면 바람을 보고 시원하다라는 생각보다 저 바람이 나를 해치면 어쩌지? 내가 바람 때문에 더 아프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한 상태여야만 바람을 시원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옷이나 신발이 있어야 바람이 불어도 신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얼어붙은 마음에서 부는 칼바람을 여름의 시원한 바람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를 감쌀 수 있는 보호구가 준비되고 계획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람이 시원하려면 내 집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자가냐, 전세냐, 월세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추운 겨울 밖에서 추위에 떨다가 따뜻한 집에 들어가서 몸을 녹인 일들을 성도님 모두가 경험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쉴만한 집이 있으면은 나를 괴롭히던 추위가 더 이상 아프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감각 하나하나가 살아납니다.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던 코와 귀의 위치를 알게 되고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 뼈, 무릎이 자기가 여기 있다고 외칩니다. 세차게 부는 바람 속에서 추위에 웅크리지 않고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성도님들의 삶이 시원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주님의 영을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에도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붙들 것은 저희 눈앞에 펼쳐진 어려운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주님, 하루하루를 살면서 저희가 상황이 아닌 주님의 보호하시는 손, 뻗으시는 두 팔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나아가 그 사랑의 품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